2장 5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현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추석 명절이고 하니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듣고 하니 길지 않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 졸리시더라도 꾹 견디어내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되면 가끔 친척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면 감사하죠. 근데 가족 가운데는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많을 거고 믿는 가족보다 믿지 않는 가족이 더 많겠죠. 우리나라 인구상으로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냥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되게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물론 현상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뭐 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불평을 가지고 있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 예수를 믿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거든 그에게 복음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어느 누가 나에게 당신 왜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난 이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리들을 마음속으로 이미 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쯤 되면 예수님이 사역을 한 중간 정도 하셨을 즈음이에요.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또 말씀도 많이 전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사람들에게도 했던 그런 시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선지자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때 이 베드로가 먼저 손을 들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녔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너 모태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 거야? 너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당해서 교회를 왔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내게 직접 물어보실 수도 있다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 여기 모범적인 베드로의 답안이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답변을 하게 될까요? 사실 베드로의 답변은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말 그대로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로 삼아줄게 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가장 최전선에서 기적도 맛보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나의 대답을 해야 돼요. 나의 대답. 내가 믿는, 내가 교회를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 내가 교회를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 나는 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올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 나는 이 예수를 누구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다닐까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답을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 그리고 이 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답이 그의 믿음의 반석이 되고 이게 교회의 반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삶의 반석이 됩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런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백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울도 고백했는데 바울의 고백이 어디 나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막 묵상을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아주 확고하고 명확하고 단호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예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오히려 이 같은 자리에 있기보다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시고 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얘기가 이 빌립보서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오해들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건 약간 학문적인 얘기로 접근할 수 있는데 지겨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조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 혹은 사이비들 혹은 정통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왠지 애매모호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첫 번째가 양자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양자설은 예수님의 이 인성만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야. 예수님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하늘에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그 사건을 아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양자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해요. 부인하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참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류인데 이것을 요즘에도 조금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천을 강조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일종의 양자설이에요. 실천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다, 그렇진 않아요. 실천은 그냥 선한 일은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양자설이 요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실천을 많이 해야 돼, 많이 움직여야 돼,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좋은 사람이지. 근데 본질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자, 두 번째, 초대교회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라는 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라는 자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육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비천한 존재, 무가치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일 수 없어.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얘기를 해요. 가연설. 예수님은 인간일 수가 없어. 왜? 예수님같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이런 비천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듯하잖아. 인간의 육체는 부족한 게 투석이죠. 건강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대부분 육체적으로 많이 짓기 때문에 육체는 거짓되고 육체는 부족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 육체를 완전하게 이 육체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류들이 영지주의자들,
이고 이 사람들이 가연선을 주장을 해요. 오늘날에도 육체적인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 땅이 무가치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겠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거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흔히 양태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모습을 다르게 나타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으로,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으로,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모습으로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집에서는 우리 아이의 아빠지만 또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 제가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곳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형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이게 양태론이라고 해서 잘못된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과 같이 죽으셔야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고 예수님이 아닌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이끌려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놓고 거짓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놓고 그것이 정말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예배하고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망으로 인한 거짓의 하나님을 스스로 자꾸 만들어내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게 만족감만 주시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따른 내 마음적을 위한 분,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대한 그 귀함을 압니다. 예수님은 귀한 분이고 그 이름이 굉장히 귀하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당시 유대 지역의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옛날 우리나라 시대에 철수가 되게 많았잖아요. 지나가다가 돌 한 번 던지면 아야 하면 그 사람이 철수예요.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와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히브리어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헬라어가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만 유일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나사렛에도 있고 베들레헴에도 있고 어디 다른 곳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마을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자꾸 부르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나사렛 예수. 왜냐면 예수가 많아요. 예수가 많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도 있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도 있고 여러 예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사렛 예수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쳐져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값어치 있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 놀라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정말 다양한 곳에 존재하지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나라고 이름을 지으셨을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름을 만드셔가지고 이름을 붙이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only one. 이 이름은 이 사람에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는 뭐 생길 수도 있지만 전에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이름을 주셔가지고 그런 이름으로 불려줘도 되는데 왜 흔한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들로 보내주셨을까? 만약에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이름을 했으면 우리는 그 이름을 우상시했어요. 그 이름을, 그분의 존재 가치,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행위,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놀라움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 특별한 이름이네,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만 칭송하는, 그 이름에만 맹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굉장히 흔한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가 뽑아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만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형상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니? 너는 왜 신앙생활하니?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고백이 들어와야 돼요. 어떤 고백?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어가 있는 그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 주님은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자인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내 반석이 되어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함이 되는, 그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인데 죄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예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굴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을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왜 나를 믿고 있지? 너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니? 너는 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너는 왜 기도하고 있지? 너는 왜 찬송하고 있지? 너는 왜 말씀을 보고 있지?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이 물음은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고,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놔요. 나는 아직 주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난 주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냥 단순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해달라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 혹은 선지자, 혹은 4대 위인 중에 한 명,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입술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거짓 많습니다. 거짓 많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정,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거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거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셔서 지금껏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말씀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신앙인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귀신도 안다라고 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내가 뼈저리게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계심을, 그리고 그래서 내 말 속에, 내 행함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고하게 경험하고 드러나고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너 왜 계속 교회를 다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야? 너 그렇게 오랫동안 모이라고 그러면 안 모이고 제사도 안 드리고 술자리에도 안 오고 맨날 툭하면 교회 가고 너는 왜 교회를 다녀? 너 왜 그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라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해야 될 말은 이런 부분들이 좋았어,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해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난 그분이 제일 중요해. 난 그분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 난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해. 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얘기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당당해야 돼. 당당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쫄 필요가 없어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야. 사랑의 예수님이고 섬김의 예수님이고 희생의 예수님이고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이번 명절 때 혹은 다음에 누가 내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잘 증거하셔서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일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이번 추석 이 한가위 이 연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배려하시고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은 누워있고 저 사람은 왜 앉아있는데 저 사람은 TV 보고 있는데 왜 나만 정 붙여야 돼? 왜 나만 부엌에 있어야 돼? 왜 나만 심부름해야 돼?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을 보여주지 뭐. 그냥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더 깊이 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 주말이지.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내가 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더 강하게 붙잡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이름을 더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너는 나를 부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랑을 기도하고 그저마다 그냥 돌아가는 정병이 아니라 예수 없는 그런 신앙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임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입술을 모아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의 나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네 안에 계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내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요동치 않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이겨내고 그 입술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그 입술의 고백으로 열매 맺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치료받고 계신 분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 또 명절로 인해서 여러 먼 곳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로 더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번 추석 명절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